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내송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서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다같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향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찬양하면서 우리 권영희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의롭게 하시고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그 입술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변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것에 조금 더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시며 천군 천사 우탕되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위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육신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성탄 트리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성탄 트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달에 1일부터 12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 금요 예배는 이 저녁 기도회로 다 대체합니다. 그래서 열린 소망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고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양분은 추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준비된 주일 헌금과 감사의 물과 11조와
또 건축과 선교 예물을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족하여서 나누고 쓰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먹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꽃을 피우시고 사망의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이 시선이 있는 곳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 번 더 통하여서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이 강단에서는 참 은혜스럽게 얘기하는데 삶으로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게 한다면 큰 죄가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통해서 실족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용은 그거와는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음식에 대한 우상제물을 통하여서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심해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큰 이 우상의 제물을 통해서 큰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는 조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조심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느냐 사람 앞에서 조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첫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열심이 그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실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지식의 불완전함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불완전함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바꿔 말할 수 있냐면 지식의 불완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첫 서두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그들에게 쓴 내용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해줬어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이방 신전에게 드리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고린도 시내에 그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이 매매가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매매하고 판매되는 물건을 안 사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난처한 입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거는 이거는 부정한 거야, 이건 깨끗한 거야 이렇게 따지고 먹으면은 우리는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별하여서 이거는 거룩한 것이니까 이것은 먹어야 돼, 저거는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따지고 되면 먹을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공견이 매매되고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에 큰 위협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지식인들한테 큰 위협이 될 정도의, 그들은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도 이거는 우리가 거룩하게 이것만 먹어야 돼 라고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 라고 말해요. 결국 이 지식이 그들이 오류를 범하면서 결국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랑이 없으므로 결국 문제가 위협이 될 정도로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해요. 이거 그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 시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거룩한 거, 부정한 거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또 우리가 그름을 통해서 이 고지식한 그 지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라고 말해요. 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지식의 불완전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의 불완전함을 말해주면서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지식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랑과 지식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른 비든 늦은 비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사랑이 없으니까 우상 제물을 그것을 지식적으로 딱딱하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우상도 뒤에서 말해주시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것인데, 너희의 그 지식이 스스로 아무것도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첫 서두를 얘기를 하느냐. 3절에 얘기하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알아주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식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진정으로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예주야, 너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면 이 우상의 제물도 너는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너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에 매여서 거기에 매여서 이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알아주시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도 너 사랑해. 나 예준이 너무 사랑해. 그러면 예준이도 어떻게 해요? 저도 아빠 사랑해요. 너 진짜 나 사랑해? 네 사랑해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내 사랑하냐?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3번이나 물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말하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나도 너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우상제물과 뭔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고 하나님의 인침이 있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요. 나 너 안다. 여러분, 사람도 만나서 아는 것은 같이 살아봐야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당신 알아요 하면은 그냥 겉만 아는 거지 속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주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이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시게 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 우상은 그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인간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상이라는 자체가 실존하지도 않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거나 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 우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4장 39절.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죠.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땅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너는 명심해라 라고 말해요. 다른 신이 없어요. 이 우상들은 결국 그 자체가 허상이며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든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러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도 자신들을 보지 않는다 생각하여서 그들은 허망하게 무엇을 만들어요? 애굽에 있을 때 가지고 나왔던 그 금 폐물들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해요. 결국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인의 그 제사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악한 영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제일 먼저 귀신이 뱀 속에 들어가서 강교하게 이간질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단절시켰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현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그것들이 결국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허망한 것이고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것이고, 두 번째로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만물이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또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를 위하여 현재 있고 라고 말해요. 이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있게 하셨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 어리석은 허상을 쫓지 말고, 너희들은 불완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서 너희들이 나아갈 때에 그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참신이 계시는데 왜 거짓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것이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상제물, 우상 자체가 없는데 그 제물이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거짓신에게 드리는 그것이 너희에게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 너희들에게 악영향을 주거나 그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지식의 불완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제일 큰 우상이 뭐예요? 내 자신이, 내 자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거, 내가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돈과 명예가 될 수 있는 거고,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불완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덕을 세워서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되야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상 제물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에 큰 위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꼈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성숙한 자의 자유로움이 믿음의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게 되니 조심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한 자의 자유로움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어서 우리의 행동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자가, 믿음이 약한 자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그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분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될 거라면 그분에게 진짜 죄송하고 문제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면 전혀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사정과 그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그분이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해주고 있어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흔히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상처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믿음이 약한 자답게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믿게 되어야 믿음이 얕아서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믿음이 약해서 흔들릴 정도의 아픔을 줬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신앙을 들어오지도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도 않는데 그분에게 상처를 준들 그분은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아요. 솔직히.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자가 지금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이 자유로움으로 상처를 준다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자가 믿음 생활이 아직까지 얕은 자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라고 말해요. 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은 샤머니즘 같은 그러한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뭔가를 막 갖다서 바치고 막 그러한 믿고 물 떠다 놓고 막 하는 그 샤머니즘 같은 그러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 우상 제물이 이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하고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도 먹는 그러한 행동이 결국 그들의 양심에게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저희 친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제사를 지내는데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음식을 그들은 나누어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은 딱 잘라서 거기 제사에도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처음은 싫어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는데 먹지 않냐, 어떻게 이 자리에 오지 않냐라고 하지만 엄연히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모르고 먹을 수는 있어요. 만일에 이거 제사 음식이야 하고 줄 때에는 제사에 벌써 귀신에게 올렸던 음식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그냥 이거 너희 먹어라고 하면 아, 예 하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먹는 거하고 이거 제사 지냈다는 음식을 주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우상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알아서 먹는 것이 너희들에게 양심에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말해주죠,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이것이 우상에게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사람의 양심과 내 양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고 내가 대중주주 여러 감자 유대교를 지나쳐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가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해요. 결국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나는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양심에 더러워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 우상 음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상 제물의 음식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 결국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우상 제물은 왜? 허망한 거고 거짓된 것인데 이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런 우리에게 악영향이나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이 너희가 자유라는 것은 너희 믿음이 성숙한 자가 장소나 음식의 출처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자유롭게, 이거 우상 음식이니까 저 먹어도 되죠? 이거 제사 지내는 자리에서 막 먹는 그러한 자유로움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너희의 그 우상 제사 지내는 거나 우상 지내는 그러한 곳에 가서 먹는 거, 또 그것을 받아서 먹는 그런 것들이 도리어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서 넘어져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뭔가를 먹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얽매인 것보다도 구별하여서 우리가 장소나 먹는 것이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게 행동하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현재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의 그 믿음의 행동이 너무 자유로운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상의 음식으로 약한 양심을 가진 자를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으로 약한 자의 양심을 가진 자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제가 앞서도 말했죠. 우상의 집에 네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누구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주민생활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저 우상집에 가서 우상샘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먹네, 나도 그러면 먹어도 되겠다 라는 그 담력을 얻어서 자기도 어떻게 해요? 먹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먹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니, 결국 멸망한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의 위협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탈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다라고 말해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라?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바울의 결심을 말해줘요. 이 우상 제물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 우상 제물이 문제가 된다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는 결심했다고요? 나는 영원히 이 우상 제물에 바쳤던 그 음식, 영원한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도들의 사랑을 말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간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음식도 우상에 바쳤던 그 제물을 말해주고 있어요.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형제가 결국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네가 사랑으로 행동하고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상 제물을 먹는 자리에서 네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거기 가지 말아야 되고 또 그것을 알고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45절을 갖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한 것인데 네가 그 영혼을 우상의 음식으로 약한 양심을 가진 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너는 해야 된다. 결국 우상이 없긴 없지만 그 우상 음식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 행동을 조심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상의 그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고린도 지역에 우상이 많았던지 그들은 신전에서 바쳤던 그 물건들이 음식들이 매매가 될 정도로 판매가 될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안 사 먹을 수 없는 그 큰 신앙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지금 치명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 감당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 신앙생활 아예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꺾이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 가운데 행동하며 조심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해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재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행동에 아버지 우리가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